절로 14절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성탄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지난주 설교도 의문문으로 설교의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도 의문문으로 설교의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는 이때쯤 되면 특별히 교회에 다니지 않으셔도 많은 분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메리라는 뜻은 즐겁다, 명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인데 크리스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어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모임, 미사, 예배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즐겁고 명랑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예배 이 정도쯤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그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인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어떤 날이냐면 제가 오늘 제목에도 붙였지만 10절에 나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즐겁게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히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돕는 손길 정성을 또 베푸는 손길들 이런 것도 이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세상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가정에서 모여서 트리도 하고 이렇게 기쁘게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교회 안 나와도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고 또 축복한다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교회 목사잖아요. 그죠?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봤지만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어떤 사람들한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라는 것을 우리 함께 알아보고자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렇게 교회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신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는 이제 바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든가 아니면 아직 구도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 설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분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지식들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 우리 우진 씨 알고 있나요? 저요? 네. 그죠? 교회를 많이 안 다니셔도 이 세상의 분들한테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충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저 중근동 지방의 이스라엘의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든가, 또 마리아가 나신 그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든가, 또 그걸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물을 드렸다든가 하는 등등의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션 스쿨을 다닌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한두 번 다녔다든가,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 초청받아서 오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들이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당시 양을 치던 사람들, 목자들한테 야, 저 베틀레헴에 가면 베틀레헴에 한 마구간,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그냥 가축 축사예요. 축사에 구유에서 태어난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지만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들, 천군이라고 하늘의 군대의 그 군대들이 나타나갖고 찬양을 부를 정도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탄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라는 것이 오늘 포인트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그냥 때가 돼서 크리스마스인가 보다 이렇게 축제 분위기, 케이크 사다가 케이크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기록들을 그냥 우화,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 또 판타지 소설 같은 걸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이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을까요? 그냥 케이크 먹고 선물 주고받고, 그리고 와 끝났다 이렇게 한때 지나가는 그런 한 시즌의 그런 기념일 그 정도로 그칠까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막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정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저는 이 14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항상 우리들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들에게 좋은 소식, 정말 우리들이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 그러니까 인간들이 먼저 기뻐하기 전에,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그걸 살펴볼 게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 땅에는 평화가 넘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아까 우리가 봤던 10절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나 평화가 아니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이게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반감이 싹 듭니다. 요즘같이 평등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점하고 있는 세상에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 평화가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야? 이런 반감이 확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안 돼. 너무 독선적이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감을 조금 눌러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호기심도 생겨요. 어떤 호기심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그런 호기심도 생깁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우리 8절로 넘어갑시다.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뭉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에게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목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딱 풀밭에 누워서 양떼들이 놀고 있는데 보면서 풀피리를 쫙 불고 있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화 같은 데 사진에서 보잖아요. 그림 같은 데서 이렇게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 이미지 그런 것이 떠오르시나요?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든 간에 그 당시 목자들은요 최하위 계층이에요. 가난하고 또 양을 돌보려냐고 늘 바깥을 돌아다녔어야 돼요. 멀리 이렇게 풀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씻지도 못합니다. 늘 노숙을 해야 돼요. 노숙. 그런데다가 뭐 여기저기 떠도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도둑질 같은 거를 자주자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사회에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최하위 계층들 이렇게 폄하받았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렸던 것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같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양을 돌봐야 되니까 양들을 내팽개치고 예배를 지킬 수 없잖아요. 안식일을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을 안 지켜? 그럼 이건 죄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뭐 세리나 뭐 이런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목자 그러면 조롱받고 폄하하고 우습게 여기는 아주 최하위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한테 천사들이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탄생.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한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목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좀 뒤로 미루고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유라는 것이 뭔지 알죠? 동물들 이렇게 사료 먹는. 왜 구유에 누웠냐면 빈방을 찾았는데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빈방을 찾는데 방이 없어요. 그래갖고 아기는 점점 낳아야 되고 시간은 점점 급해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축들이 있는 축사에 들어가서 구유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주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주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는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영어로는 로드. 그 당시 황제들을 부를 때 주,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아니 빈방이 하나 없어갖고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을 11절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러니까 11절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러니까 11절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12절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가. 13절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큐리오스, 그 당시 제국들의 황제들과 똑같은 주님이시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왕권적인 통치를 갖고 이 땅에 오실 왕이라면 저 으리번쩍한 황궁에서 정말 막 대단한 침대에서 태어나도 모자를 파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라면 누구도 거기서 태어나는 걸 생각하지 않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이렇게 바라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12절에 본 것처럼 구유에서 누이신 태어나신 그날부터 33년 동안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33년째 되는 해에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그 당시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왕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되는 슬픔, 괴로움, 삶의 어려움들을 다 겪고 또 인간들이 차마 겪지 못할 처참한 죽음까지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이 두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고 우리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으시며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똑같이 대답합니다. 뭐죠? 너희들 도우려고, 너희들 동정하려고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시며 그리스도로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왕과 제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승리와 능력의 군대를 다 이끌고 오셨던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이 인간적인 판단으로요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안 오셔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어. 그러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죄의 문제를 싹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자는 멸망시키고 남을 만한 자들은 남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께서 저 하늘, 저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생을 살면서 연약하고 시험받고 죄 중을 헤매다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어린 양 예수를 이 땅에 구유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존재는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폭력이 넘치는 세상, 왜곡되고
고난이 넘치고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 당신을 하늘의 영광을 잠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낮추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란 누굴까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봤던 목자처럼 힘들고 어려워하고 자신이 연약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답니다. 이 세상에 고난받는 자들을 돕고 동정하고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목자처럼 최하위 계층은 아니에요. 나는 그런 대로 잘 살아요. 뭐 법도 지키려고 하고 남의 거 탐해본 적도 많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인생을 조금만 살아본 사람이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잖아요. 그죠? 시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사람인지 압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이에요, 고난. 뭐 젊었을 때 조금은, 아니면 또 자기가 좀 잘 나갈 때는 야, 내 스스로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나이가 들면 육신이 여기저기 아파. 막 빠르게 움직이던 몸이 언제부턴가 느릿느릿해져. 내 마음대로 안 돼. 죄의 문제, 내가 이 세상의 법들, 교통법규 하나라도 지키는 것 다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산다,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나 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고난받는 사람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 안에 있다면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다? 야, 그럼 모든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저 바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시는 대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해서 이 세상을 나의 능력대로 나 혼자 고집부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갖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이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결해 달라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전혀 별개의 차원.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 야, 평등하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돼 라는 반감은요, 평등하다는 것은 어떤 조건, 자신이 무슨 선택을 하든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평등이에요. 그런데 공평의 문제입니다. 공평의 문제. 공평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조건이 똑같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받는 것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것을 성경에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러 왔더니 왜 이렇게 무거워? 설교가.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래 알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요.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래요. 예수님께 그러면 의지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우리 히브리서에 본 것처럼 지금 여기 히브리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동정하시니까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들을 도우려고 노력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정말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이 정말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려면 단순하게 우리들의 고난, 고통, 죄와 사망의 문제를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능력도 그분이 갖고 계셔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탄생은요,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진다고 하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천국의 문을 쫙 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더구나 젊은 사람들, 나이가 좀 한창 왕성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큰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지금 여기 살면서 즐기면 돼. 행복하게 살면 돼.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상업적으로 막 이렇게 난리, 야단 법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니야. 크리스마스의 참된 축제, 참된 기쁨의 파티는 이 땅이 아니라 저기 천국에서 열어질 거야. 라고 자기의 몸을 들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들어서 가리키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없자니 언제까지 그 사랑이 존재할까? 결국 완성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완성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증거는 지금도 2000년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든 깨보려고 특히 유대인들이 그 머리 좋다는 노벨상의 70%를 휩쓸어 간다는 유대인들이 그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든 깨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도 그 부활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는지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크고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그냥 신화에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비참한 죽음의 시작에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저 관심 없는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어떤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의 수많은 역사, 교회의 역사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추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둠이 깜깜할지라도 그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었고 그들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정말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할게 라고 전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막 떨면서 부들부들 떨 정도로 굉장히 위압감 있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목자들이 와,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야, 이거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양을 돌봐야 되는데. 아니, 뭐 일어나겠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 내 눈앞에는 지금 양들이 저거 밤인데 지금 이 밤 속에 저것들을 놔두고 어떻게 가?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다고 생각합시다. 목자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서 천사들의 예언처럼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도 없었고 천사들이 확증했던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소식은 이제 저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크고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인생의 고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폭력과 삶의 왜곡과 어지럽고 번민이 넘치는 세상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도자들을 통해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구나.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거기서 그친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기쁨으로 모시고 이곳에서 단지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는 어떤 사람, 그게 아니라 내 삶의 기쁨이 넘치는 존재,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치를 주시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꼭 나아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것 외에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부디 목동들에게 전해졌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놀라운 소식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주님, 특별히 일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눈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 구육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어짐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승리로 이끄시고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